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악에 맞춘 묵상 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새 생명 주심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복된 은혜의 절기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잃어버린 이름, 조롱받고 멸시받으며 아버지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가운데 있는 이 귀하고 복된 이름, 아름다운 이름, 영원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예수, 예수, 예수 깊이 묵상하며 주와 함께 동행하는 복된 은혜의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 이름이 구원이요, 예수 그 이름이 생명이요, 예수 그 이름이 은혜요, 예수 그 이름이 영생임을 대림절을 통해서 이 깊고 깊은 영적 의미들을 깨달으며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주의 몸된 성전 은혜 보좌 앞으로 달려 나왔습니다. 이 거룩한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성령으로 위로해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해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또 기도로 주 앞에 뜻을 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그 귀한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많은 환우들 연약한 중에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 병상으로 침상으로 그 가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05장입니다. 105장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하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을
것이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가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구약 성경 1302페이지 하박국 2장 4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1302페이지 하박국 2장 4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해하였음이니라.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들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내가 레바논에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연말 연시로 너무나 바쁘고 분주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쁜 중에, 이 분주한 중에 여러분께서 예수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은 멸시받고 조롱을 받으며 핍박받으며, 우리가 예수 이름을 꼭 기억하고 그 이름을 마음에 새기고요, 그 이름에 구원이 있고 그 이름에 생명이 있고 그 이름에 은혜가 있고 그 이름에 권능이 있고 그 이름에 치유가 있고 그 이름에 모든 생사화복의 그런 은혜가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이게 성탄 추리, 초, 그리고 강단의 이 장식,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꼭 살피시면서, 백화점에서 막 찬양이 나오죠. 캐롤이 나오고 하는데, 제가 대림절 기간만이라도, 또 보면은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대림절의 이 성탄의 캐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잘 묵상해 보시면 거기에 메시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찬양만으로도 설교를 해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크리스마스 찬양들, 가사들을 잘 묵상하시고, 어느덧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성탄이 그냥 행사가 되고, 그렇게 또 하나의 어떤 절기가 되고 습관이 되고, 이런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새벽에 나오시는 여러분 정말 귀하신 분이에요. 너무너무 정말 귀하신 것들이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 예배 자리, 이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 여기 잘 지키셔야 돼요. 주님, 제가 버텨내겠습니다. 주님, 제가 견뎌내겠습니다. 그게 믿음이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 막 어디 뭐 연말이다, 어디 뭐 휴가 간다, 뭐 어디 뭐 여행 간다 막 해가지고 막 그러면서 이제 크리스마스가 뭔지, 이 코로나 팬데믹이 오고 나서는요 아주 희한한 게 뭐냐면, 이게 오늘 주일인지 오늘 뭐 추수감사주일인지 뭔지 이런 것도 그냥 다 잊어버리는데, 여러분 이거 여러분 깜짝 놀라실 일이에요. 근데 나중에 가면 더 합니다. 이제 주일인지 무슨 절기인지 이런 거 다 잊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게, 그 교회 학교에서도 이 절기 교육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신앙 훈련이 되는지 몰라요. 십자가, 또 이게 성탄, 부활, 추수감사, 오순절 성령, 이 너무너무 귀한 정말 은혜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자,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자 이렇게 역사하시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주일을 지키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다시 붙드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라는 거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깨어서 기도하시고 깨어서 예배하시고, 남들 이런 거 신경 쓰시면 안 돼요. 누구는 뭐 한 번도 안 나오더라, 뭐 누구는 뭐 예배도 안 드리더라, 누구는 뭐 기도도 안 하더라, 누구는 뭐 뭣도 안 하더라, 뭐 비교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도 비교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천국은 비교해서 가는 데가 아니에요. 내가 누구보다 조금 의로워서, 내가 누구보다 조금 더 충성해서, 내가 주일을 몇 번 안 빠져가지고 그래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 없이는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절대적이에요. 부자도 뭐 권세 있는 자도 능력자도, 지혜 있는 자도 명예 있는 자도 예수 없이는 천국의 그 문턱에도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남 신경 쓰고 그러실 필요 전혀 없어요. 남의 교회, 다른 교회, 뭐 다른 목사님 그런 거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요, 오직 말씀, 기도, 예배로 이 시간들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하박국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박국 선지자가 1절에서부터 계속 하나님께 탄식하며 정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경솔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들면서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무엇 하십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정의는 왜 이렇게 무너졌습니까? 예? 그렇게 계속해서 탄식해서 기도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박국 선지자의 탄식의 기도는 왜 의인은 고난을 당하고 악인은 형통하고 번성하며 그리고 그 악인들을 통해 의인을 징벌하시는 것이 이게 맞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다 대답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계획을 다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 모르시는 것 같지만 다 아시고 하나님 안 보시는 것 같지만 다 보시고 하나님 안 들으시는 것 같지만 다 듣고 계신다는 게 다만 하나님의 시간을 지금 맞추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어제 말씀이었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탄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내가 성루에 올라가서 서서 기다리고 바라보며 내 질문에 내 탄식에는 어떻게 대답하실런지 내가 지켜 서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 침묵 가운데 듣고 계시다면 하나님이 정말 이 불의하고 정의롭지 못한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면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겨라. 하나님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분명하게 새겨 주시고요. 반드시 정한 때가 있고 그것은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일이고 결코 거짓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하는 그런 사람 같은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할 것이다. 이것이 어제 이제 말씀의 핵심인데요. 그러면 이 기다리는 중에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 4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여기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하박국의 핵심입니다. 아주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이 의인은 앞에 그러나가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의 마음은 교만해요. 악인들의 마음의 특징이 뭐냐면 교만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교만입니다. 아주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것이 교만이에요. 그런데 악인의 아주 대표적인 그런 성향, 그런 행동의 모습은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악인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정직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주 특징 중에 하나는 뭐예요? 공의롭고 정의롭다는 거죠.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기다리는 믿음이에요. 지체되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이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악인들이 득세하고 정말 악인들이 형통하며 의인들이 고난받는 이런 삶 속에서도 반드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이 믿음을 붙잡으라는 거죠. 여러분 또 5절에 보면 이 악인들의 특징이 술을 즐깁니다. 술, 타락하고 방탕하고
그 다음에 또 특징은요,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올처럼, 지옥이죠. 자기 욕심을 넓히며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게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정말 악인들이 횡행하고 악인들이 득세하고 의인들이 고난받으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지 않고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하나님 듣지 않으시고 하나님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5가지 화를 지금 심판으로 말씀하세요. 첫 번째가 여러분 6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이제 악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소유가 아닌데 자기 소유로 삼으려는 그런 교만함들이 있고요. 9절의 두 번째 화가 뭐냐?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는 화 있을 것이다. 여러분 교만해 가지고요, 계속해서 정말 높은 데다가 자기 성을 계속 쌓는 거죠. 그리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 이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12절의 세 번째 화는요,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여러분 악인들은요 피 흘리기를 좋아합니다. 남들을 핍박하고 남들을 죽이면서까지 자기 성읍을 건설하고요, 불의로 성을 건축하게 되어집니다. 15절에는요,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 악인들의 행동이고요, 그 악인들에게는 반드시 화를 내리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18절에 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거. 그 모든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7절을 보세요. 어떻게 갚아 주시냐면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여러분 악인들의 또 그 악을 대항하는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자들을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받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의인은 반드시 믿음으로 살게 될 것이고, 그리고요 악인들은요 결국 그들이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그대로 다 거두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마지막은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정의로운 심판이야. 악인들은요 지금 득세하는 것 같고요, 악인이 형통하는 것 같아요. 악인들이 성을 쌓는 것 같고요, 악인들이 재물을 모으는 것 같아요. 악인들이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악인들은 반드시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그대로 다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이게 불의한 재물인지, 이게 교만한 것인지, 이게 거짓된 것인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악인들은 결국 뿌린 대로 심은 대로 다 거두어 드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13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민족들이 이제 다 불타 없어지게 되고 나라들이 다 세웠던 그 나라들이 다 무너지고 다 이제 끝을 보게 되는 이 모든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라고 말씀하는. 여러분 재물 얻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하루를 살 수 있어요. 공중에 나는 새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떨어지지 않으세요. 공중의 새 한 마리도 그 죽고 사는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세요. 안 보시는 것 같고, 안 들으시는 것 같고, 침묵하시는 것 같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와 주관 아래 있다라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이 새벽에 기도하고 말씀 받고 내가 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다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어요. 예?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생명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부와 재물도 명예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14절에 이제 결국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설 것이고, 14절에는 이제 여러분 잘 보세요. 선지자의 고백 보세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불의한 자들, 악의한 자들은 그 뿌린 대로 심은 대로 다 멸망을 받고 심판을 받을 것이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런 모든 공의로운 정의로운 이 모든 역사들이 온 세상,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한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게 선지자의 믿음이에요. 선지자는 지금 막 탄식하면서 탄원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악인들의 그 모든 삶을 다 알고 계시고, 그들이 뿌려놓은 것, 그들이 심은 대로 하나님이 다 갚으셔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모든 역사들, 그 영광을 이제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선포하는 거예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예요. 뭐요? 악인들은 심판하시고, 교만한 자들은 낮추시고, 거짓된 자들의 거짓이 다 드러나게 해주시고, 의인들은 믿음으로 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여러분이 꼭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열심, 열정, 이 애쓰는 것 다 결국엔 헛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사라지는 이 모든 헛된 것들을 우리는 다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마지막 결론이죠.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시작했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무엇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까? 아니, 하박국 선지자가 왔을 때 전혀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고, 침묵하시는 것 같고, 일도 안 하시는 것 같고, 저렇게 악인들이 득세하고,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의인들의 고통은 돌아보지 않고 이 의인들을 오히려 악인들의 악인을 들어서,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이렇게 심판하시겠다는 이런 하나님의 그런 상상할 수 없는, 저 악인들이 어떻게 행하는 걸 하나님이 다 보시면서 어떻게 그 악인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 유다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거라는 하나님의 계획 앞에 정말 어떻게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내가 다 보고 있고 내가 다 알고 있고 이 악인들은 내가 다 심판할 것이다. 그들이 뿌린 대로 그들의 심은 대로 다 심판할 것이다. 결국 여호와의 영광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땅에 충만한 그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악인들의 그런 수고는 다 헛수고가 되고 악인들의 그 모든 욕망, 영광들은 다 무너지게 되고 이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딱 듣고 나니까 선지자가 이제 그렇군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20절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침묵하시는 것 같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단식하며 하나님 이 악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맞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이 선지자가 이제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죠.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 성전에 좌정하셔서 그 성전의 왕으로서 이 나라와 민족을, 이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갈대아 바벨론도 그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그대로 다 갚고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게 역사예요. 애굽은 그리고 아수르, 바벨론도 그 위에 헬라로, 로마로 하나님께서 더 악한 자들을 세우셔서 그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 온 땅은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조차도 온 땅은 여호와 앞에 잠잠할지니라. 이것이 오늘 메시지 결론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악인들은 심은 대로 뿌린 대로 다 갚을 것이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오직 하나님은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여러분 잠잠히 기다리세요. 여러분 보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계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어디서요? 이 성전에서 잠잠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온 땅에 충만한 그 은혜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그렇게 사시고요, 대림절 여러분 그렇게 사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믿음으로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악인들이 뿌린 대로 심은 대로 다 거두게 하실 것이고 악인들이 세운 그 성읍들과 악인들이 모은 재물들은 하나님 여호와의 손에서 여호와의 역사하심으로 다 무너지고 다 흩어지게 될 것이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성전에 가득하시며 아버지 성전에 좌정하시고
온 나라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모든 나라 모든 민족 온 땅 모든 백성들이 잠잠하게 잠잠히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이 귀한 역사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결통하심 충만하심의 그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깊이 오늘 말씀 묵상하시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세밀한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하고요. 또 대림절 하나님의 은혜 속의 말씀으로 또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잘 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학교 다음 세대를 위해 꼭 기도해 주세요. 어제도 우리 교사 세미나를 통해서 교사가 너무 부족하다. 교사가 너무 부족하다. 교사로 헌신된 자들이 없다. 너무나 안타까운데요. 여러분 꼭 우리 교회학교 다음 세대